이 복음이 사람들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이제 역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논리학, 철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논리가 아주 끝내주는 교수고,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뭐 아나운서 있고 여기 그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지금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정계에도 진출할 마음도 갖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로는 만이교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아야지. 이거에 딱 빠졌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보기에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잘 나가면 뭐해? 생활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술 있는 대로 퍼먹고 아침엔 인사불성이라 막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막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도 이제 방탕한 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쳤어요. 자, 이게 술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납니까? 이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날까요? 군산교회는 안 드셔보셔가지고. 자, 이게 자꾸 먹다 보면,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러면 이게 죽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구원받는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한테 조언을 하는데, 그게 뇌리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말도 있고, 자꾸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우리는 그러고 놀잖아요. 그때 당시 애들은 책을 집어 읽어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책을 짚고 읽어라 그러니까 탁 들고 폈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13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꾼 구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 13장 13절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한테 마음에 확 와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이게 딱 깨달으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많은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너무 좋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체계를 잘 세워놨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그 아버지가 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하고 들판에 있다가
나무 밑에 숨었거든요.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들판에 있는데 번개가 제일 잘 맞는 곳이 어딘지 아셔요? 나무 밑. 그런데 번개가 쳐가지고 딱 쳤는데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아버지는 법관을 시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놈이 법관이 돼서 똑똑하니까 집안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겠다는 거죠. 자, 자식이 신부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똑똑한 애인데 무조건 서울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예, 그러나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수도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늘 친구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있는 로마 교황청 가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거기 베드로의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네요. 2층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깨닫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다 깨달아져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의라고 그러면 어떤 게 의로운 생활이냐?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남한테 베풀고 살고 이게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겉으로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이게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거를 계단에서 딱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뭘 했냐면 드디어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거든요. 그때 뭐냐면 머릿속에 완전히 굳어져요. 사람은 어떤 노력, 행위, 열심, 어떤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어떤 세례를 가지고 면죄부를 가지고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다 깨닫고, 이제 로마 교황청의 이 뚜껑, 베드로 성당 이 뚜껑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했잖아요. 면죄부를 팔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밖에다가 교회 게시판, 성당 게시판이죠. 거기다가 95개조로 해가지고 반박문,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왜 잘못됐는지를 쭉 그냥 게시판에 소식지 형식으로 그냥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그걸 봤네. 그러더니 그걸 카피를 하네. 그러더니 유럽에 쫙 퍼져가지고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 로마 캐톨릭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교회가 다시 생기면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표를 가지고 이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깨달아진 거예요.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이제 썼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뭔지 아셔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젊었을 때부터
그 캠브리지 다녔나요? 그 유명한 대학에 다니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일어나기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시간 성경을 읽어요. 촛불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5시부터 동네 나가가지고 뭐냐면 그 전도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냐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공부를 5시까지 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하여튼 새벽 밤 10시,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놓치지 않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체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일기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대부분 자책감을 느껴요. 이렇게 살 수 있나?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90세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모인데 결심을 섰어요. 미국까지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2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경을 전했거든요. 근데 인디언들이 못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에 충격을 받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둥을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랬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기 여자들하고 애들이 모여 있는데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목사는 기둥 잡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애가 화장실을 가면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안 무섭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그러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스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쫓아다니면서 쭉 있는데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 그 목사가 이 사람들은 그 목사가 없어요, 참. 형제들이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를 서문을 지금 방금 읽은 서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복음을 딱 깨닫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것을 쭉 듣고 이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딱 제대로 깨닫잖아요. 이 복음이 마음에 완전히 심기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점점 완전히 심기고 진짜 이게 좀 폭발적으로 좀 살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머지 인생.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는 가까이 오고 이 복음이 점점 뭔가 옛날엔 활발히 전해지다가 뭔가 이게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 더 확신을 갖고 힘있게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